오늘은 역대하 32장과 33장에 나타난 히스기야와 므낫세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부르짖어 기도하자 그의 병을 고쳐주신 왕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큰 기적 두 가지를 체험했습니다. 첫째는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위협하고 포위했을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신 것과, 또한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신 큰 사건을 통해서 그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역대하 32장 23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보물을 히스기야 왕에게 드리고,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왕들과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눈에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높이고 낮추고 왕들의 권위를 세우고 낮추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히스기야를 통해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히스기야는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어요. 그게 역대하 32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다시 마음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과 그러한 모든 것들을 회개하니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내리지는 아니하였지만 히스기야의 부와 영광이 엄청나다는 것을 역대하 32장에서는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양떼와 소떼가 많고 성읍들을 많이 세웠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많이 주었다가 아니라 심히 많이 주었대요. 그러나 결국 히스기야는 또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냥 그가 살아 있을 때 그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지만 그의 인생에 크나큰 오점 하나를 남겼는데,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냈을 때 그 땅에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떠났대요. 그의 중심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자 하여 히스기야를 시험하였으나 히스기야는 마음이 교만하고 우쭐하여져서 바벨론 사신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마치 자기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자기 때문에 자기의 소속인 줄 알고 자랑했어요. 뽐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망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어요. 이 일로 인하여 당신과 후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히스기야가 얼마큼 자만했는지 그의 말 한마디를 통해 알 수 있었는데, 괜찮습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져도 나 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니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됐는데, 므낫세는 12살에 예루살렘의 왕이 되었어요. 어린 나이에 된 거죠.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으니 뭐 천지분간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므낫세가 그 모든 것들을 알았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33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 신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모든 이럴 성신을 경배하여 섬길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만든 아로 새긴 더러운 목상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세웠더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냥 성전이 아니라 옛적의 조상 때부터 솔로몬 성전에 이러한 더러운 우상과 목상들을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세웠어요. 역대하 33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예전에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과 약속하시기를 내가 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둔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배를 받으셔야 될 솔로몬의 성전을 므낫세는 마치 옥이 무슨
억하심정이 난 사람처럼 일부러 더 더럽힌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에 두 마당들의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흰눈 골짜기라고 부르는데 거기에서 자기 아들들을 막 불을 지펴서 제물로 바쳐버려요. 누굴 위하여? 바알과 아세라 우상 1월 성신에게 막 자식들을 바쳐버려요. 왜 이렇게 므낫세가 엇나갔을까? 성경은 직접적인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아버지 히스기야의 행적을 통해서 므낫세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엇나갔는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후손들을 생각하지 않는 히스기야 같은 그런 그런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필요 없다 이거예요. 차라리 내가 그런 하나님한테 하나님 섬기다가 나와 내 후손이 붙잡혀 가느니 내가 1월 성심, 1월 성심, 해, 달, 별, 나무, 그 다음에 바알, 아세라 이런 거 섬겨갖고 차라리 하나님의 그런 진노하에 내가 한번 면해보자 뭐 이런 생각은 안 들었을까? 제 나름대로 추론을 해보는 거죠. 이유가 어찌됐든 역대하 33장 9절에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 모든 백성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가장 극심했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역사적으로 보나 그 당시 모든 주변 국가로 보나 이 므낫세가 우상 숭배의 극치를 달리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꾀이고 권한을 갖고 모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그것도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 예수님이 오시는 지파 다윗의 후손들, 솔로몬의 영광이 있는 그 솔로몬의 성전을 다 더럽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주인공은 므낫세지만 그 므낫세 그런 사람들까지도, 그런 악인들까지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인내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므낫세를 끌고 오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아수르를 또 사용하세요.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므낫세를 치고 남유다를 치니까 므낫세를 사로잡아서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질질 끌고 가요. 그러니까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그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외경에 보면 므낫세의 회개기도 이렇게 보면 므낫세가 꼭 마치 큰 그 뱃속에,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처럼 기도해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회개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달라고 막 회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환난을 당하여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해졌대요.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재물을 심히 많이 줘서 거만해졌대요. 근데 이 사람은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지고 쇠사슬에 끌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해졌대요. 우리가 흔히 고난을 받으면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할 때 쓰는 말이 바로 이런 경우예요. 고난은 고난이고 죽을 지경인데 뭐가 좋겠어요.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크게 겸손해졌대요. 그러면서 그 므낫세가 이렇게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 왕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오직 하나님인 줄 알았더라. 그리고 그가 와서 종교 개혁을 하며 우상을 제하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이게 문제가 있어요.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아니 예배는 성전에서 드려야지 무슨 절에 가갖고 예배를 드려요. 무슨 지금으로 따지면 무슨 무당 점치 든 곳에 가갖고 예배를 드리겠냐고요. 무슨 성전에다가 무슨 그런 우상들을 세워놓고 또 예배를 드리겠냐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렇게 다 써 있어요. 그러면서
참 무서운 일이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그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그의 역사책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었다. 이 뭐예요? 우린 여기에서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 우리의 행동은 다 하늘나라에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둘째,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회개를 들으시고 원상복귀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회개할 때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냥 대충 하면 산당들에서 예배드리고 또 여전히 제사 지내고 여전히 교회 다니고 구원은 받고 싶은데 음란함은 떨쳐버리고 싶지 않고 어중진 거 이런 거 굉장히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자식들을 생각하지 않는 부모의 신앙은 자식들을 엄청 엇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히스기야 왕의 일생과 므낫세 왕의 일생 중에 어떤 게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므낫세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다 잘했어요. 근데 끝에 가서 거만해지고 자랑해서 후손들을 망쳤어요. 근데 므낫세는 그냥 애초부터 잘못했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그가 회개하자 55년 가장 긴 재위 기간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회개를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끝이 좋은 게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끝이 좋아야 돼요. 물론 시종일관 좋으면 가장 좋죠. 근데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그때그때 빨리빨리 철저하게 버릴 거를 빨리 버려야 돼요. 사람이 우리를 그릇이라고 비교하거든요. 성경에 너희 중에 하나님 주인이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처럼 쓸 그릇이 있으나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면 금그릇과 은그릇처럼 귀하게 쓰시고 거룩하지 않게 하면 질그릇처럼 아무 그릇이나 그냥 쓴대잖아요. 우리가 밥 먹고 다 설거지를 해놓는 이유는 깨끗해야 또다시 음식을 담을 수 있고 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깨끗하지 않은 그릇은 담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지나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찌그러진 냄비 그릇밖에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 찌그러진 깡통처럼 지나가는 사람에게 밟히고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양은 냄비예요. 그냥 찌그러진 양은 냄비. 근데 나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버릴 거를 버리고 악은 그 모양과 형상도 버리며 하나님께서 그 찌그러졌던 것도 다시 펴고 깨끗하게 씻어서 찌그러진 냄비가 깨끗하게 펴지고 깨끗해지면 그 안에 다이아몬드를 넣으면 아무리 양은 냄비라도 다이아예요. 근데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그 안에 그냥 똥 집어넣으면 배설물 담는 요강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심령이 무엇을 담느냐 이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용두삼이라고 그러나요? 끝은 좋은데 나중에 안 좋은 거? 그 용두삼이 되지 말고 또 그렇다고 죄만 실컷 짓고 마지막에 회개해야지. 그리고 오른편 강도나 므낫세처럼 막판에 회개하지 말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상급을 많이 쌓아야 돼요. 천국에 가면 사람들이 주식을 사놓는다, 금 사놓는다, 땅 사놓는다, 부동산 사놓는다 그래요. 왜요? 투자니까 나중에 집값이 오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말을 뒤집어 볼게요. 천국에는 도대체 얼마큼 사놓으셨어요? 천국에는 다스리는 고을이 있어요. 면류관 쓴 사람만 갈 수 있는 지역이 있어요. 성경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그 세마포 옷의 밝기가 다르다고 나오잖아요. 계시록에 그러잖아요. 너희 중에 세마포 옷을 준비하라. 그때 세마포 옷이 없어서 벌거벗고 다니면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 걸 보면 분명히 성경에 천국에 가면 그 등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10년 후를 준비해서 내가 100억을 만들었다. 이제 10년, 20년 후에 우리는 거부가 돼서 자자손손 먹고 살 거 있다. 이래도 든든하고 기분이 좋으세요? 그거 누가 하루아침에 들어먹으면 금방 없어져요.
너희는 천국의 보화를 가득 쌓아두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마음을 똑바로 먹고 가치관을 똑바로 갖고 생각을 바꾸고 작은 습관을 바꾸고 하나님 의지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우리 천국에 가갖고 그때는 왕노릇 해야 해요. 그때는 후회 없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도 그냥 아무렇게나 진짜 굴러다니는 짱돌배기처럼 살다가 천국 가서도 세마포 떴고 그것도 구원이나 받으면 다행이에요. 구원도 간신히 받아도 다행이지만 구원도 못 받고 그러면 그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그냥 설거지하면 그게 그냥 일상이 될 수 있지만, 설거지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합니다. 정성껏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합니다. 내 이 설거지도 상급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아이들 키우는 것도 상급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우리 남편하고 힘든 일을 견디고 있어요. 우리 아내, 부족한 우리 남편. 내가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합니다. 이게 상급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고 하는 거하고 저 왼수 같은 거 그냥 견디는 거하고는 틀려요. 상급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상급 쌓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잘 되다가 마지막에 망한 히스기야보다, 비록 처음에는 비틀거리고 죄악을 향했지만 끝에 가서 회개한 므낫세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히스기야 므낫세보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늘 한결같았던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셔도 하나님 감사, 거두셔도 감사, 내가 가난해도 감사, 주셔도 감사, 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뭐든지 이겨내고 넉넉하며 자족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